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누구도 베낄 수 없는 열정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한가위 명절 다들 은혜 가운데 보내셨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지난주일보다 좀 부해지신 것 같으니까 됐습니다. 잘 보내고 오신 거다 생각하고요. 무사하게 건강하게 한가위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냈던 전체 시간 중에서도 가장 참담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시간에 속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서서히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속에서 무수한 생각들이 갈등했고 충돌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러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보면 37절과 38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누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으면, 얼마나 이 마음에 부대낌이 많았으면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셨을까요? 그런저런 생각 끝에 올라간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복잡다단한 심정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곳. 그 앞에 있는 교회는 만국교회라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죠. 바로 저 동산, 그 옆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동산 위에서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야말로 애간장에 다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에 몰입하기 전에 세 명의 제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남겼어요. 보면 3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려고 하니 너희들도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간곡한 부탁이에요. 제발 그렇게 해다오. 꼭 그렇게 해다오. 너희들을 믿는다. 나와 함께 꼭 깨어 있어다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간곡한 당부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잠시라도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그 절절 끓는 간절함이 느껴집니까? 진정으로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감히 100%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픕니다. 어떨 때는 온몸이 저리저리합니다. 애간장에 다 녹는다는 게 뭔지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깨어달라, 깨어있어 달라 간곡하게 부탁했던 예수님,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얼굴을 땅에 묻어가며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들 골아떨어졌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다오. 이러한 주님의 부탁과 당부,
전혀 상관없는 듯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렁찬 코 고는 소리도 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방금 봉독했던 말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눈에 쑥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도 종종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 단어잖아요. 누구나 시험하면 제일 먼저 학창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치렀던 학과 시험을 비롯해서 운전면허 시험 혹은 뭐 자격증 시험 등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에 언급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 또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련도 성경에서는 시험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시험을 영어 성경으로는 테스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둘째는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생겨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꾀에 의해서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런 시험을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성경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시험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NIV 성경을 보니까 fall into temptat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 속에 빠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것은 시련이 아니고 유혹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 오늘은 시험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시험에 들었네, 시험에 빠졌네, 시험 때문에 넘어졌네 이런 말들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험의 의미는 그저 신앙생활 하는 와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 고민거리나 또 성도들 간의 갈등 등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정의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역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은 도대체 뭘까요? 잘 들어주세요. 성경이 말씀하고는 시험이란 내가 겪는 고난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무슨 말인지 오늘 성경에서 직접 해답을 찾아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제자들 떠올려 주세요. 앞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굳이 선택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100% 그들을 위해 가신 거예요. 소풍을 위해서 제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밤바람이 좋으니 우리 바람이나 한번 쐬자 그렇게 해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다가오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기도함으로 스스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그것도 아주 푹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결국 이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라는 주님의 당부를 생각한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무거운 철근처럼 짓누르는 이 눈꺼풀과의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걸 선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했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당부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했던 거,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좀 넘어가서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가 있는 베드로를 만나봅시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 붙잡혀서 질질질질 끌려가신 이후입니다.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에 숨어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콕 집어서 너 내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곳에 갈 때마다 베드로는 항상 데려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옳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몇 주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체험했던 일, 주일 예배 시간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의 밤바다에서 밤이 하얗게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남은 것은 텅 빈 그물뿐인 인생, 그렇게 허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해주신 이후에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바다도 아니었어요. 이미 동이 터올랐고요. 더군다나 최고점을 향해 태양이 달리고 있던 그 시간,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는 텅 비었던 그물이 꽉 찬 그물이 됐습니다. 혼자만요? 아니요. 다른 동물들까지 불러서 그들의 배도 함께 만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험악한 세상,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3년여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난 3년여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 모든 걸 생각하면 베드로는 마땅히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옳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혹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베드로는 마땅히 그것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어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사정없이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형의 시험, 성경에만 국한된 걸까요?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죠? 오늘의 새로운 지식이 내일의 새로운 지식이 되리라는 걸 보장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게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주간 내내 유엔 총회 중에 이루어졌던 우리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거 다음으로 아주 뜨거웠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미쿠키라는 수제 과자점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미미쿠키는 한 부부가 저 충북 음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 이름이에요. 두 사람은 자기 아이의 태명이 미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명을 가게 이름에 붙이고 그런 마음으로 유기농 수제 과자를 만들고 있다, 그런 경영 마인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5월에 영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유기농 그리고 수제라는 이 두 단어 때문에 인터넷 직거래 마트인 농나마트에서 매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수입도 꽤나 많아졌지요. 하지만 최근에 미미쿠키에서 파는 쿠키가 코스트코에서 파는 제품과 비슷하다 하는 한 소비자의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미미쿠키에서는 처음에 이러한 의혹을 손살을 치면서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났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특별히 매출이 많아지면서부터 이들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과자를 사다가 자기들의 포장용지로 다시 포장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택배비도 다른 업체보다 배 이상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품질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 태명을 붙인 가게에서 만드는 건데 잘 만들겠지, 그거 하나 믿었기 때문에 그저 비싸도 감수했던 건데요. 이번 사건으로 지금 소비자들의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손에 들려있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이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두 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앞서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온 제자들이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박은 게 아니에요. 찬물 기르다가 정신 차려! 고함치면서 확 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그저 기도하라, 여기다 방점을 딱 두고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들었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하긴 하되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그저 기도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도가 시험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이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건지 저것을 해야 하는 건지 막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행동으로, 바른 결정으로, 바른 길로 이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시험을 이긴다는 것. 기도가 우리를 바른 행동, 바른 결정,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분명히 이긴다고 말했는데 이유, 그건 뭘까요? 여기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기도가 당면한 문제의 의미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그 사건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이 어느 정도의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쫓겨나가는 우주적인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기도 없는 제자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이러한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혀 몰랐어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잠만 잔 겁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당했어야만 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주적인 이 사건의 전조였다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더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신없이 골아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야 할 그 시간에 그냥 잠만 잤다 하는 이 일이 이렇게 성경이 막 자세하게 기록돼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걸 이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시간에 그렇게 코를 골며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을 겁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걸 참는 게 안 됐다면 눈꺼풀을 뒤집어 가면서라도 그들은 결코 자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1907년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국에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좀 보이시죠? 이 당시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골목에 막 계속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 당시 사진이에요. 이들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걸로 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토해놓는 회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가끔 새벽 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이러는데 이때 만들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더 올라가면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한국교회로 말하면 이때 생긴 거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읽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막 곳곳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현장 바로 옆에 살고 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평양이 큰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흥의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 밖에 사람들 많잖아요. 결코 모두가 다 참석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석했던 사람들은 열애입니다. 참석하지 않았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 부흥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알았을까요? 안 알았을까요? 안 알았죠. 틀림없습니다. 몰랐습니다. 그죠? 어라?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자꾸 몰려가네? 뭔 일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부흥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여전히 나 몰라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역시 만사를 제쳐놓고 그 기도회의 자리에, 그것도 저 뒷자리가 아니고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았을 겁니다. 왜요?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진짜 의미를 알면 간절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일이나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10대 아이들이라 다른 줄 아세요? 이번에 유엔에서 연설한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수유동에 나타났다. 그러면 수유동은 아무 데도 못 가요. 애들이 이 강북구에 있는 애들만 올 것 같으세요? 저 부산에 있는 애들도 와요. 밤을 새서라도 올라올 것이고 줄 서 있을 거예요. 선착순으로 들어간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아무튼 밤을 새서 눈을 까디꾸지해서라도 그걸 지켜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의미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한다고 와 이럴 뿐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 때문에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되지 않으려고 막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게 혹은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내가 당면한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간절함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핵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성령의 역할이에요.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갔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 주십시오. 뭔가 열심을 갖고 매달리는 거 좋은 거지요. 하지만 기도 없는 열심은 핵심을 놓친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담임 목사인 제 자신도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딴에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여러분에게 이미 고백한 대로 부족한 기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무릎을 꿇었어야 했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열심히 앞섰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고요. 그러한 경험을 거울 삼아 이 시간에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요. 내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흉흉한 이 세상살이 그냥 살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힘써서 어떤 시험이든 넉넉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기도가 타이밍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타이밍은 이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쉽게 표현하면 뭔가가 그러니까 앞뒤가 잘 맞는 시간, 쿵짝쿵짝 들어맞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때를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전도서 기자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 수긍이 되시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러저러한 때,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곳곳에서 마치 예전에 해보셨을 거예요. 두더지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두더지 게임. 이 게임에 등장하는 두더지처럼 어디서 불쑥 나타나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판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만나는 거, 그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좋은 장소,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보다 적절한 타이밍,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소개하는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이렇게 그림이 될 만한 말을, 이제 문장을 몇 개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밖에 온도가 영상 10도 정도 되는 차가운 날씨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일찌감치 어딜 가야 됐었는데 12도더라고요. 추워요. 좀 더 낮아요. 10도. 차가운 날씨다. 그리고 음산하게 비바람이 몰아친다. 그때 따뜻한 방 안에서 창밖의 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따뜻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신다. 자,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타임이 우리의 인생 중에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비가 오면 따뜻한 커피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커피가 뭐 항상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맛있는 커피 어렵사리 준비해 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있는데 저기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구해서 저걸 구해다 놨더니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한 목사님 왈,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 장면을 경험한 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작 하루나 이틀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기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전도서 기자가 쭉 나열한 것처럼 살다 보면 누구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잘 나갈 때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해서 답을 척척 얻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럴 때 정말로 해야 할 것, 온 마음을 기울여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길고 긴 마음을 하얗게 지새우는 이 고민 충만에 빠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땅바닥 다 꺼져버릴 정도로 한숨 충만에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미로에 들어간 사람처럼 도무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해서 절망 충만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 충만에 빠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때는 다른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도 잠시라도 좀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타이밍을 맞추어 줍니다. 성경 볼까요?
조국이 망한 현실로 인해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 아십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자기가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거든요. 그때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자신이 지금 왜 이런 얼굴로 지내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하면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조국이 무너지는 현실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아뢰입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졌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에스더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에스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기도하던 중에 정확한 타이밍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그 타이밍에 아수에르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청하게 되었고요. 그 간청은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이지 놀랍고 대단한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위대한 타이밍들에 관한 실화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19세기를 통틀어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런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돌보고 있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이제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300파운드를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데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주거라.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서 우리 아이들 위해 써야 되는데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갸우뚱했대요. 이분이 누군지 아죠? 조지 뮬러.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자,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해서 다시 물었다는 거죠.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거 모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도 막 단호박이에요. 예?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거라. 좀 제가 써야 되겠는데요.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거라. 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네, 조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 돈을 들고 이제 뮬러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 뮬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셔서 내가 가져왔소. 그러자 뮬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놀라운 일이네요.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 한편에는 분명히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좀 허전함도 있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저런 마음으로 담담하게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목사님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니라는 화폐 단위는 당시에 사용되던 금화의 단위입니다. 1기니가 얼마냐? 1파운드 1실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300기니 그러면 300파운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액수가 되는 그런 화폐 단위였어요. 300기니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한편 마음이 허전했던 스펄전 목사님 다시금 감격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셨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또 하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이런 타이밍이 언제 생기느냐? 이젠 두말할 게 없어요. 기도 중에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중요한 때를 알게 되는 지혜는 기도해야 얻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몰리란 가족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놓여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요즘 같은 때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거, 문제가 됐든 어려움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무조건 제일 먼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콱 새겨놓고 기도부터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타이밍의 역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전하고 있는 설교 제목도 올려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오늘은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안하는 믿음의 야성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지만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왜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득불 시험이라는 놈이 늘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보다 복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상이나 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려면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들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채서 때에 맞는 풍성한 열매들, 그것도 맺고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혹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려울 때 그런 분들 있죠. 세웠건니 그런 분들도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꼭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광고를 시작한 제15차 특별 새벽 부흥회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산다, 그냥 정한 주제 아닙니다. 절박함으로 정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당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2018년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